말도 내가 하는 말 중에 한 일부분만 딱 띄어서 나오면 그게 문제거리가 돼요. 제가 때로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남편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설교인데 그 뒤에 건 빼버리고 앞에만 들어와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왜요? 남편 믿을 게 없다. 지금 가정을 불화시키고 가정을 깨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 아니에요. 이거 같이 들으셔야죠. 같이. 한쪽 부분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 물론 사실은 남편 믿을 게 없습니다. 아내도 믿을 것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아멘 하던데 여러분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가 믿을 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 믿으면 실망합니다.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역할만 가질 뿐 제가 하는 말도 다 100% 여러분 이것을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저는 실수도 있고 저는 잘못도 하고 저는 죄도 짓고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안 싸웁니까? 저는 싸우기도 합니다. 아내와도 툭탁툭탁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실망하게끔 됐어요. 목사에게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분별하는 부분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성서적인가, 즉 성경적인가, 그 말씀이 은혜적인가. 이런 많은 목회자가 즐거워하는 것이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드리기에 목사님 교인들을 잘 움직이고 교인들이 순종하게 만드는 데는 율법적인 설교가 최고입니다. 주로 율법적인 설교를 던지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킬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얘기하고,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겠느냐. 우리 사람은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거기에 주눅 들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아픔이 있고 그래서 막 엎드린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는 강하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는 목회자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인들이 벌벌벌 떤대요. 근데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율법적이어서는 되지 않아요. 설교는 은혜적이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성서적인가, 은혜적인가, 또한 성령적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가 얘기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은혜적인가, 이것이 성령적인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약점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을 그런 마음도 없어요.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면 TV나 봐야지 뭐 그런 거나 봐야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믿음이 아니요. 그 믿음이 구원은 아니고 그 지식이 믿음도 아닙니다. 이 지식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그냥 뭐 성경의 지식을 알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만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 구원이 아니고 지식은 믿음이 아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하자고 하면 꼭 반대하는 분은 그거예요. 목사님 꼭 새벽을 깨 나와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구원받는데요, 11조 안 해도 구원받는데요. 맞습니다. 11조 안 해도 구원받고 새벽에 안 나와도 구원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용할 뿐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너무나 감격과 너무나 기쁨과 감동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새벽에 나오고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말하지 않아도 헌금 드리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즐겁게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와서 많은 특별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식은 없으나 이것이 믿음인데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식이 믿음 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세요. 저 목사 맨날 성령 얘기만 하고 있고 성령이 그냥 극성 맞은 성도만 좀 하는 것이지 나는 싫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극성 맞은 성도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교인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지막 때 모든 육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이 생겨.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한 제자는요 능력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이런 데 보니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은 데 보면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불과 얼마가 못 돼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다. 뒤에서 시실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말했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고백은 했지만 삶의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그들이 고백이 삶에서 능력이 되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깎으로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지식이 믿음 되기 위해서 온전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모든 자에게 다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우리에게서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극성 맞은 성도에게도 임하고 거룩한 성도에게도 임하고 능동적인 성도, 수동적인 성도, 열정적인 성도, 뒤로 빼지는 성도 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 가운데 실제로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과거는 끊어지고 오직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과거로 인해서 미래를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게 그 능력이 있었고 과거에 내게 행동이 있었고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미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든지 과거에 성공했든지 율법을 지켰든지 율법을 어겼든지 상관없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합니다. 탕자는요 과거에 실패와 범죄했지만 아버지를 만난 후에 과거는 끊어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온전한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